마하반야바라밀타 심경과한자제보살 기쁜 반야바라밀타 할적온 공안 비추바 일체고의권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리색과 다르지 않나 색꽃 공리요 공고색 수상행식 역시 이를러라 사리자여 이 모든 법 공안상은 하지도 않고 묘라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나니 까닭에 공가운데색 수상행식 없고 한입이 설신의 없어 색성향 미촉법 없대 한계 없고 의식계까지 무명업대 무명다됨 역시 없으며 노사까지도 없대 노사다됨 역시 없고 고집멸도 없으며 흠없나니 얻을 바 없으므로 불이달다가 반야바라밀타 의지하는 까닭에 마음 걸림없고 걸림없는가 두려움 없어 휘둘린 생각 멀리 떠나 구경열반이며 삼세제불도 반야바라 의지한 까닭에 안욕 따라 삼약 삼불이 얻었나니 까닭에 반야바라밀타는 이 큰 신기름 이 큰 밝은 주며 이 없는 주며 이등 예능 없는 주임을 알라 능히 일체구액을 진실하여 떼지 않기에 짐짓 반야바라밀타주를 설하노니 이르되 아제 아제바라 아라승아제 무지사마 아제 아제바라 아제 아라승아제 무지사 아제 아제바라 아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신관세 기하오니 진리의 몸 서서 이루어지다 갈산지옥제가 갈산로 벗겨지고 바탕절로 사라짐 지옥세계제가 지옥절로 써지고 아기세계제가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제가 악한 마음 선해지고 죽생세계제가 지혜절로 얻어이다 나무 관세음보살 아살나무 대세지보살 아살은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이런 주인 정신이 너무 희박한 그 정신을 갖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법회에 사찰에 주인을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불광의 법등 가족 형제들만큼 내가 불광법회 불광사의 주인이다 하는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비단 이것만은 아니고 우리 현진 거사님을 비롯한 불안법의 회장단이나 다른 임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한 2, 3년, 2년이죠. 2년 반,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진요스님이나 지정화상을 상대로 해서 그야말로 주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단하게 이제 소위 말해 싸웠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아는 한에는 그 2년 반 동안에 법회장이 법회를 빠진 일이 제 생각에는 딱 한 번이라셔야 합니다. 무슨 집안에 기난이 있어가지고 못 와가지고 그때 부회장 인사말 하는 걸 봤는데, 그건 왜 그런가? 누가 뭐래도 불광법회의 주인은 나다, 우리다, 이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은 일요일 법회는 참석해야겠다, 내가 법문을 하든 안 하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불광사 불광법회 주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난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광사에 올라와서 그때부터 다른 곳에 살든 말든, 각곳에 살든 토굴에 살든 제 마음에는 불광사 불광법의 주인은 나다, 이런 어떤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광덕 대선사님의 상자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향사가 몇 명이나 될까? 과연 지금 해주스님은, 아니면 주지스님은 내가 불광사 불광법회 주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맡겼으니까 있는 데까지 산다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삶 자체가 임비여선의 말씀처럼 진실된 것이 아닌 겁니다.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임했을 때 내가 처해 있는 곳에 주인이다 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수행도 뭐도 다 참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법동 가족 형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법회에서는 내가 법회의 주인이다, 가정에 가면은 이 가정의 주인은 나다, 그런 생각을 해야지. 우리 집의 주인은 가장이야, 나는 주비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그 집안은 안 되죠. 그 집안이 잘 되려가면은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전부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식이 있을 때 바로 그 집안이 성황을 이루고 발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불광법회는 지금 상당히 긴 시간에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내가 불광법회 불광사의 주인이다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역경과 시련을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서론으로 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보살이 4가지 법을 성취하면 악마가 파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마, 한문으로는 이제 귀신 맞자입니다.
마곤이 맞자인데, 이 마곤이라고 하는 말하는 그런 것은 대성공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사품 대품 반영에서는 마사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곤이 악마, 번역은 악마, 이 한문은 귀신 맞자지입니다만은 이걸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그걸 보통 악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마라는 존재가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악마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대지도론 68권에서는 악마의 종류를 오중마, 번뇌마, 사마, 자재천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중마라 하는 것은 오음입니다. 이 몸뚱아리, 마음, 감각 이런 것들, 이것이 전부 이제 악마다. 그리고 번뇌나마는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떤 번뇌 망상 이런 것을 이제 악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라 하는 건 죽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다 하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바로 악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천마인데 이 자재천마라 하는 것은 뭐냐, 소위 말해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직전에 부처님의 성부를 방해한 그 마왕파순, 그 마왕파순이 바로 누구냐면은 자재천마입니다. 즉, 이 마왕파순은 자재천왕은 자재천의 왕입니다. 천상 가운데서도 좀 높은 천상입니다. 높은 천상의 왕입니다. 그래서 온갖 물질적인 것이 다 풍요롭습니다. 그런 임금이 마왕파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제가 할 때 마왕이라 그러니까 머리에 뿔이 나고 그런 사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마왕파순은 복락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온갖 복덕이 가득 차인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감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자재천마입니다. 마왕파순입니다. 그 자재천마 마왕파순이 바로 부처님의 성도를 마지막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장난을 치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자재천마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성불 하시죠. 그래서 이런 종류를 보면은 경전에 나오는 악마라 하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가진, 육체적인 존재를 가진 그런 것이 아니고 다분히 마음에서 나는 여러 가지 번뇌, 망상 혹은 죽음 뭐 그런 것들을 이름해서 악마라고 한다, 이렇게 시향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저 나름대로 악마를 발견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악마일까 악마가 아닐까 그런 시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른바 지용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처체에서 악마가 보였습니다. 그걸 관광에서. 그래서 저 사람이 악마일까 누가 악마일까 그러 있는데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이 가방을 들고 내가 사는 절에 찾아왔어. 그러더니 내가 그 스님을 방으로 안내했어. 내 방으로.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 조금 지나니까 문이 열리면서 돼지 한 마리가 나오는데 그 돼지가 머리에 뿔이 났어.
이 머리에 두째 뿔이 난 돼지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거는 참, 잡기네. 귀신 중에서도 삼귀신이네.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머리에 뿔이 두 개 나 있는 돼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괴물을 꿈속에 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를 찾아온 그 스님이 괴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을 괴물로 단정을 하고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느 날은 또 꿈을 꾸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괴물일까 아닐까, 악마일까 아닐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꿈을 꾸었어요. 밤중인데 살은 하나도 없이 뼈만 남은 그런, 뼈만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이상하게 생긴 존재가 나를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잡기라 생각하고 막 때리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뼈만 남아있는 그 존재가 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막 싸움을 하다가 잠을 깼어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뒤부터 이 사람도 악마 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마 판다를 다 생각해서 어떤 꿈이 꿀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류로 해서 이제 우리들의 공부를 방해하고 우리들의 불사를 방해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름해서 우리 악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품 반야경 도홍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령 항아의 모래알같이 많은 국토에 있는 중생들을 모두 악마로 만들고, 그 낱낱의 악마가 다시 둔갑하여 항아의 모래알같이 많은 악마가 된다고 해도 이 일체의 악마들도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붙여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수보리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인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있음을 하니까, 이것을 아신 부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합장하고 들으십시오. 수보리야, 보살 마살이 두 가지 법을 성취하면은 악마가 파괴할 수가 없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면, 일체 모든 것이 공임을 관찰하는 것과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또한 수보리야, 보살 마살이 다시 두 가지 법을 성취함이 있으면 악마가 파괴할 수가 없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는 일과 말이 같아야 하며, 또한 모든 부처님의 혼입을 받는 것이다. 합장 내리십시오. 보살이 하는 일에, 보살이 이제 두 가지에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성취를 하면은 악마가 불사를, 반야바라미를 파괴할 수 없다. 그 네 가지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일체 모든 것이 공임을 관하는 것.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반야사상의 핵심이죠. 그러나 이 반야사상의 핵심인 이 공사상은 너무나 설명할 것이 많고 길기 때문에, 다만 우리들은 반야싱에 나오는 그 공, 일체 모든 것이 공이다. 이 공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분명하다. 이것을 이제 근스님께서는 청정하고, 그 자리를 청정하고 원망 부족하고
영원하다. 그 자리가 본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놓치지 않고 관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악마가 파괴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른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전국의 모든 절에서는 반야싱을 항상 조속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싱에 나오는 이 공사성이야말로 한국 불교나 중국 불교는 말할 수 없고,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서구의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경지로 생각하고 있고, 그 사상은 바로 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공사상을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마반야 바라미를 염속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악마가 파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둘째는 일체 모든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사실 대성불교의 근본 태제가 상구벌이 하와중생입니다. 이 상구벌이라는 것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한다. 이거는 영원한 축제지요. 반야바라미를 항상 관하고 마반야바라미를 염속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이 이제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정진을 하고 하더라도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사문이 아닙니다. 시중에 얽혀서 불사를 한다고 먼지를 뒤집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깨달음을 향해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선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선임이 아닙니다. 그거는 속된 말로 땡초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 말이 뭐냐? 다음 말이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와 중생인데,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스님들이 수행하는 것은 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살 때, 괴로움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스님의 수행이 완성되는 겁니다. 중생 제도를 등한시한 그런 수행은 헛된 수행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행한다 하더라도 중생을 등한시한 돌보지 않는 그런 수행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헛된 수행이고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불교를 보면은 과연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겠다 하는 이 악마를 파괴할 수 없는 그 서원,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서원들이, 그 서원을 갖추고 있는 스님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2018년도에 지용사태를 만나서 벌써 4년이
만 4년이 지나가는데 이 만 4년 동안 아마 어쩌면은 제 삶에서 제 70년 넘는 삶에서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스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찰해 봤어요. 다만 스님들이 보통 이제 출가해서 할 때는 뭐라고 왜 출가했는지 말을 안 합니다. 다 비밀로 해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도 말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무슨 이유로 출가했는지 그건 몰라요. 이제 가끔 친한 사람 가운데서는 어떤 행자는 저는 축지법을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해인사 했던 일인데 그 축지법을 배우고 싶다고 왔다는 그 행자는 점심공연만 끝나고 나면 그냥 산을 올라가요. 축지법 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행자님은 그 뒤에 보지를 못했어요. 축지법이 안 되고 집에 가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제 스님들이 자신을 잘 안 하고 다른 사람 무지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 형제들은 광덕 스님 상자들은 그 어떠냐?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우리 형제들에게 너 왜 출가했냐? 사형님 왜 출가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짐작으로 이렇게 출가했는 모이다. 그렇게 짐작이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삼스레 저 스님이 참 왜 출가했을까? 그야말로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출가했을까? 무엇을 위해서 왔을까? 그런데 왜 출가를 해가지고 살면서 벌써 중노릇을 40년 이상, 적어도 30년, 40년 하면서 저렇게 엉터리 짓을 할까?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이제 행자 생활을 가장 오래 같이 한 스님은 지호 스님입니다. 지호 스님한테도 한 번도 형제방에서 같이 글 읽고 하면서도 한 번도 형제님은 왜 출가했습니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짐작에 이렇게 출가했는 모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출가의 동기를 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뒤에 행동 거지를 보면은 참된 출가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된 출가가 아니었다. 저 스님도 A라는 스님도 B라는 스님도 C라는 스님도 하는 행동들이 참된 출가가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된 출가가 되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건 틀림없이 참된 출가가 아니었다. 참된 출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임재 스님께서 말씀하신 수처작추 입처계제이라는 그 어떤 가르침에 조금도 부합이 안 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로서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난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스님들을 보면서 관심이 없어. 원사 스님께서 불광법회를 창립했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편하면 돼. 이제 거기서 이제 뭐냐? 내가 불광사의 주인이다. 내가 불광법의 주인이다는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은 세속에 살고 있는 우리 불광부합회 법등가족행위보다 훨씬 덜해요.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그냥 걱정하고 바람을 염수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걱정한다고 하는 선임을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정신, 수처작주 입체계제이라는 이 임재스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보면은 그 스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출가했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스님들은 끊임없이 사업을 해. 돈만 생기면 사업을 해. 그래, 사업에서 모든 것을 자기 인생을 걸라 그래. 성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노래하는 듯이 평생을 바쳐. 그러나 사업한다고 해서 그게 성불 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 묻어지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사업에는 그냥 토신을 다 바치는 겁니다. 물론 불사는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것은 참된 수라가 아니다. 사이비 출가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보살이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악마가 파괴할 수 없다는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는 일과 하는 말이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보에 나오는 보면은 수보리야 보살 마살이 두 가지 법을 성취하면 악마가 파괴할 수 없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면 일체 모든 것이 공의의 한 사람과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또한 수보리야 보살 마살이 다시 두 가지 법을 성취하면 악마가 파괴할 수가 없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는 말과 하는 일이 같아야 한다. 참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는 말과 하는 일이 같아야 그 사람의 주인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수행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불을 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과연 하는 말과 하는 일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참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해야 되겠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이 총살당해서 불태워지는데 모른 척해. 이제 보니 그게 전부 거짓말이요. 하는 말들이 다. 이야, 참 며칠 동안 참 황당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대통령부터 저렇게 거짓말을 하니 국민들 어떻게 되겠느냐? 누구를 믿겠느냐? 물론 생각에 따라서 대통령은 속인이고 스님들은 출가인 아니냐? 출가인들이 더 정치인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서야 된다. 그런 소리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한참 그 지정화상의 언제적 문제가 되어졌을 때 제가 만약에 지정화상에게 스님 왜 이래 삽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은 지정화상이 저에게 회담이 대통령 그래 살잖아. 왜 나만 하면 나만 자꾸 그래. 그렇게 대답을 하면 뭐라 말하지? 그런 식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대답할 말이 없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언제성이 많아요. 그래서 왜 나만 까고 그래? 그러면 할 말 없겠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하는 말과 하는 일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새로 오신 회주 스님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정화상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이 이야기를, 법문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좀 내려놓고 불의 안정을 위해서 떠나달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사제가 되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이제 지철 스님이 회주로 왔습니다. 그 지철 스님이 회주로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마치 풀광법회를 훼손하고 풀광법회를 없애기 위한 명을 바꾼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철 스님은, 사실 지철 스님은 우리 사제 가운데는 제가 제일 아끼는 그런 사제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문에 보니까 지철 스님이 지홍스님이 회주할 때 관음제 법문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한번 물었어. 스님이 지홍스님 신복이 모양이요. 어떻게 지홍스님 스님 혼자 관음제 법회 법문해주고 돈을 받냐? 스님이 지홍스님 신복이 모양이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법문 안 해요. 그만큼 제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저거는 제일 아끼는 사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제님에게 참 사제를 상대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개명졌습니다. 힘듭니다. 그것은. 그러나 할 수 없는 게, 아무리 봐도 회주 지철 스님은 불광법회를 파손하고 불광법회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조직으로부터 하명을 받고 온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왜 1호 법회를 승인을 하고 거기 참석해서, 어제도 보니까 법문하더라고. 이게 지금 토요법회라는 게 뭐냐? 진요 스님이 불광법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만든 이상한 짓이요. 그 짓을 회주 스님이 앞장서서 나는 하겠다 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곤란하죠. 만약에 회주 스님이 저는 정당한 일을 합니다 한다면은 사실 제게 물어야죠. 지철 스님이, 회주 스님이 출가하기 전, 지철 스님이 출가보다 제가 불광사에 살러 온 것이 2년 빠릅니다. 내가 불광사에 와서 큰 스님 모시고 불광법회 도우고 있을 그때 지철 스님 아주 중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로부터 2년 뒤에 지철 스님이 계받고 스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에게 물어야죠. 불광사상이 뭡니까? 불광법회의 창립 미제가 뭡니까? 어떤 것이 참다운 불광법회의 정신입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야죠. 그거는 묻지 않고 무조건 그냥 누군가 명을 받고 그렇게 그냥 토요법회를 한다. 그래 나오면은 이거는 불광법회를 파괴하고 불광법회를 없애기 위해서 모종의 명을 받고 온 하수인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은
자, 지금 법회의 사무국은 지용 스님이 있을 때 합법적으로 만들어 줬어요. 법회에서 회주 스님이 회주 겸 장건주가 합법적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저것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어느 스님이 그랬더니 그걸 열어두면은 지금 회장단이 법회를 사단법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것을 열어주면은 사무국을 열어주면 거기서 사단법인 만드는데 작당을 하기 때문에 못 열어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니 사무실 있다고 사단법인 만들고 사단법인 없다고 사단법인 못 만들어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스님들이 어떤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지용 사태가 생겨난 뒤에 성가대학 교수하는 어느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을 만나서 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스님 하는 말이 스님, 이것은 지금 이제 제가 신도들이 불광을 차지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옛날 송석구 박사도 송 박사를 알죠? 옛날 불광법회 회장 다녔다는 송박도 불광법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큰 스님 때문에 실패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봐, 그거 무슨 말이야? 내가 송박을 많이 알아? 당신이 많이 알아? 나는 송석구 박사를 대학 1학년 때부터 알았어. 그걸 지금도 잘 알아. 너무나 친해. 그런데 난 한 번도 송박이 불광을 차지했다, 불광법을 차지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못 봤다. 그런데 어때 외부인 너가 아냐? 그렇게 우짖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일부 스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아, 불광법회를 뺏기면 어떡하지? 아, 이거 그대로 두었다는 그냥 불광법회 뺏겨. 그 사람한테 보살한테 뺏겨. 그럼 스님들 살 길이 없어. 이런 피해 망상에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말이 사단법인하여. 사단법인 만든다. 사무국 열어주면 사단법인 만들기도 안 된다. 아니 사무실 열어준다고 사단법인 만들고 안 열어줘서 사단법인 안 하는 겁니까? 우리들이 다 아는 것처럼 광덕 근스님은 굉장히 영특하신 분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저희 은사스님만큼 그렇게 영특하신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례 참 밝으시고 상황도 빠르고 파악도 빠르고 그런 분이 그 어른이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그 의사들이 그냥 불광법을 차지할 것이다. 그거 생각하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 안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불광법회를.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스님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장님은 한 수설날 전인가 전화를 했어요. 불광법회 법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법문을 안 합니까?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지금 해담 스님이 불광법회 회장들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사장님, 어떤 엉뚱한 같은 말을 하냐? 말도 안 소리 하지 말아라. 제가 형제를 보기에 그렇게 너한테 속게 생겼습니까? 제가 귀가 좀 큽니다. 다른 사람보다 귀가 좀 커서 가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많이 떼입니다. 말 듣고. 그런 건 있지만은 이런 그 불광법회가 어디 돌아가고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회장단이 불광법회 회장단이 사단법인 만들었는데 내가 이용자처럼 그렇게 느끼는 안 해요. 그래서 그럼 내기를 하자. 내기하지. 나중에 보면 알 거 아니냐. 그럼 나중에 보자고. 그럼 그 다음부터 이 스님은 상달 스님 안 뜬다. 그럼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아요. 사단법인화가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현진 법회장이 재판을 해가지고, 물론 그 재판이라는 것이 저 스님들이 그러겠지만은, 재판을 해서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불광법회를 인정받아 놨어요. 사단법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법보다 더 중요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나온 상태예요. 그런데 사단법인을 왜 만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법인화한다고 이렇게 엉터리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로서는 뭐가 있냐, 책임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스님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에 속지 말아야 되고, 우리 회주 스님은 바로 지금이라도 그 잘못된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빨리 사무 문 열고 세상에 70 노인 스님을 고소하는 그런 종무원들을 두면 되겠습니까? 종무원 둘이가 회장을 비롯해서 저를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두 분 물려갔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뭐 젊은 비구도 아니고 70대 중간에 노스님이요. 이 노스님을 고소를 한다? 이 종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소임자들이 이거 내려쳐야죠. 아니면은 그냥 몽둥이 띵질을 하든. 이렇게 해서 우리 회주 스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빨리 불광법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불광법회를 없애기 위해서 진효 스님이 만든 그 토요법회를 빨리 없애고 법회를 하나를 없애가지고 불광법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큰 스님의 큰 스님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큰 스님의 크신 업적이 뭡니까? 불광법회를 창립한 겁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호를 초안했다. 그게 아닙니다.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불광법회를 창립한 것이 가장 큰 업적입니다. 이것을 우리 상자들은 전부 그 은혜를 잊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불광법회를 없애야겠다. 아마 이것은 지정화상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꾸 그냥 법회에서 감사를 하자 뭐 하니까, 아이고, 이 억센, 이 지영선 말입니다. 이 억센 불광법회 신도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진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료선 데려온 겁니다. 그 억센 신도들을 다루기 위해 그 진료 스님이 만든 것이 뭐냐? 토요법회예요. 그러면은 토요법회를 없애는 것이 새로운 회주 스님의 할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회주 스님께서 바로 좀 조치를 취해가지고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불광법회가 빨리 제자리에 갈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회주 스님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말을 듣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법문 요지가 나오면은 전부 그것을 주의 스님이나 회의 스님한테 보내가지고 내 말이 그 스님들의 귀에 들어가게끔 좀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가 범하지 못하는 4가지 법에 대한 감내 법문을 주신 해담 스님 감사합니다. 해담 스님 건강하시라고 차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백중기도 입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님께서 축원을 주시겠습니다. 시방 삼세 영원하신 삼부님 전에 저희들이 일심정성하래 회엄례나 위로조차 닦아온 모든 공덕을 휘없는 보리도와 제불보살과 산계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오니 저희 조금 한만세로 평화하옵고 결의 영재 안락하고 보리 심내며 심요사생 빠짐없이 밝아지다. 저희 거더 개수하며 발언하오니 자비하신 권력으로 거둬주시사 금일 무인년 우란분제 49일 기도 제자 불광법회 북등 가족 일가 친척 성신사 성신여 등 각각 등고체 이들을 위시한 일문문석과 은근 진청 도소 남녀 모든 불자가 수성하 은수의 인연 근공덕으로 자비하신 불보살님 미실력이부 다생 수성 다생 부모 극락의 나며 다생 동안 지연제 엄멸의 지혜다. 범과 마음 시시로 정정해지고 지혜는 나날이 밝아지오며 수명의 산 견고하고 높아지었고 폭의 바다 등넓고 깊어지에다 가문은 장성하고 편안 이루고 뜻하는 바 모든 사업 크게 이루며 중생 위한 미묘본문 빛내오면서 위없는 보리도를 원만히 이뤄 부처님의 거시는 더 갚아지듯 온덕계 불자들이 불언을 입어 보리도랑 이르러서 부처님 뵙고 제불광명 항상 받아 최장별하며 한이 없는 지혜고 중생을 건져 위없는 깨달음을 원만히 이루 법계 중생 모두 함께 마반여 바람이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나무 시아본 사스가
가문이 모두 영단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단을 향해서 2배의예를 올리겠습니다. 부처님 전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을 올리는 순서입니다. 천형이 작사, 김희조 작곡, 김동현 편곡한 사랑하는 우리 부처님을 마하보디 합창단이 음성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네, 마하보디 합창단의 음성 공양을 부처님에서 흡족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마하보디 합창단을 위해서 찬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처님 전에 불광법회, 불광사 정상화 기도 발언에 간절한 염원을 담아 축원을 올리고 정근 순서를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문 낭독은 광진일부 명등 법은지 보살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불광법회 불광사 정상화 기도 발언문. 위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광명으로 자제하옵신 대자비 본사 세존이시여, 저희들 불광불자들은 부처님이 대자비 미실력을 입사하고 일심정성 정진하오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고 한국 불교의 희망이며 빛이었던 불광법회 불광사가 미증의 갈등과 혼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 호지 불광대랑의 반야바라밀의 진리 광명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반야바라밀 광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바냐 바라밀이 바른 법이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에게 반야 실상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어두운 구름은 거쳐가며 불광법회 불광사는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또한 사부대종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행하는 반야바라밀 신행 공동체를 가꾸어 갈 것입니다. 나아가 반야바라밀 광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기초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법, 호법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위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방편과 정신력을 갖도록 위실력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부처님께 감사드리옵니다. 대자대비 부처님, 부처님의 왕고 광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 결의 온 중생이 무상무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서원역 속에서 원만히 섭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계수하옵고 서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 나무
만세불모 성취만본무의 위덕 마반야 바라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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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 바라밀마 반 바라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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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바라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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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바라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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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 바라밀마 반야 바라밀마 바라밀마 반야 바라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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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 바라밀마 반야 바라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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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 바라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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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 바라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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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 바라밀마 반야 바라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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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 바라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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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 바라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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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 바라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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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 바라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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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바라밀마 반야 바라밀마 반야 바라밀마 바라밀마 반야 바라밀마 반야 바라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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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 바라밀마 반야 바라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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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밀 저희들이 지은 바이 공덕이 일체의 중생들 공덕이 되어 모든 중생 빠지 지성불하옵고 위없는 불국토를 이루치이다. 서신 채로 다 함께 법등 오설을 다짐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 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최상의 보온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불광인의 선서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금주의 다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에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을 최상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국토 성취한다. 다음은 법회장께서 즐거운 현안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회장님께 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불광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오늘 법회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법문을 해주신 회담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코니석 개방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 초순부터 지정스님과 진호스님 측에서 인류법회 시에 이 발코니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 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부터 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어제 발코니석을 개방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이후에 급하게 이 발코니석 청소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먼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발코니석까지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 불광 형제분들께서 대면 법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은 우리 보강당의 여기 비상문을 개방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장 단원들께서 비상문 안에 있는 이 비품 설치함에 있던 그 단복을 입고 나와서 합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지하 2층에 발코니석이 개방이 되어서 점점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주 스님과 또 주의 스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작년 7월 12일부터 저희들이 이 법회 사무국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이 음향시설이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음향시설은 2020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10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서 법회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음향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님들께서 속히 좋은 결정을 하셔서 우리 불광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그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불광 형제 1286분이 지정스님과 진효스님 등을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재판이 다음 주 수요일 날인 6월 22일 날 오전 11시 20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변론 기일이 진행됩니다. 이번 기일에는 아마 결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태 해결을 위해서 다음 주 일요일, 즉 6월 26일까지 우리가 1인 시위를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회주 스님과 주의 스님께서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불광 형제분들께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백중기대 그 입제 날입니다. 많은 우리 불광 형제분들께서 백중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기도 동참을 함으로써 선망 조상님들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고 등락을 하시기 바라고, 알로 우리 불광 형제분들의 귀한 소원도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회부에 있는 법회 소식란을 보시겠습니다. 정법수호 소식입니다. 정법수호 1인 시위를 아까 법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 26일까지 잠정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법수호 1인 시위단이 없어진 건 아니고 결성돼서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정법수호 1인 시위 참여 봉사자 모임은 오늘 일요 법회 후 12시 30분에 지정된 장소에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된 장소는 태릉 고기촌으로 아마 장소가 아마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도 기간 동안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백중 기도 회양 시 부모 은중경송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백중 기간에만 합창할 수 있는 보살님을 각 구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습 기간은 6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백중 전까지 연습을 하고, 연습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30분까지, 일요일은 일요 법회가 끝난 다음에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이렇게 연습을 2번 해서 백중날 부모 은중경송으로 우리 선망 영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합창을 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법회 참여 수칙 안내입니다.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완화되어 법회 인원수 제한 및 사찰 내에서 취식 금지가 해제가 되었으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하시어 우리 법등 가족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떡과 생수는 가급적 사중에서 취식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법회 교육과정 안내입니다. 우리 불광법회에서는 여러 과목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회 소식란 교육과정 참조하시어 내 마음에 있는 불성을 더욱 밝게 밝혀서 깨달음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불광법회 카페 적극 활용 안내입니다. 스마트폰 다음에서 카페 불광법회를 입력한 후 클릭하시면 법회 진행 소식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불광법회에서는 우리 법우님들의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도와드립니다. 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상을 당하셨을 때, 또 법률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무 상담이나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주실 겁니다. 법회 사무국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봉사단체에서 우리 법등 가족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빛 안에 마음을 담아서 보시하여 주신 모든 우리 형제님들께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법회 후 구법회 모임으로 법등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경 독송은 대웅전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법회 후 법당 정리, 의자나 방석은 함께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6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송파 29 삼법 등 보리 자혜성 보살님과 남상진 거사님의 장녀 남경림 양이 박형근 군과 마리드 불랑에서 화촉을 밝힙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위 한쌍의 신랑 신부에게 힘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6월 5일 송파 99 묘나 보살님 친정 어머님께서 6월 13일 대원 2구 법회 사회를 보시던 해안거사 어머님께서 세상 인연 다하시어 이 땅을 하직하셨습니다.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드리며 불광요전 성가편 빛으로 돌아오소서 3절을 합장하시고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백중기도 입제일입니다. 백중기도 발언문을 작성하시어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기도 안내문은 지난주 주보에 별지 드렸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백중기도에 관련해서는 동창금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부처님 전에 불광 형제님들의 정성을 담아 여법하게 법회를 올리게 됨을 찬탄드리며 대면과 영상으로 법회에 동참하여 주신 형제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보현 행원과 사홍 성원을 끝으로 불기 2566년 6월 셋째 주 정기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핸드폰을 놓고 가신 우리 법원님이 계신가 봐요. 핸드폰 잊어버리신 분은 사유자사가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